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신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를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당신이 내 주인은 아니잖아요 라든가 아니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누가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문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그를 책임자라고 누가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렇 방법이 언제나 최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기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주권을 설명할 때는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죄라는 문제처럼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은 비교적으로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있어요. 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그죠? 우리가 이 큰 무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묘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껌을 사 먹을 건데요. 이 껌을 사 먹을까요? 저 껌을 사 먹을까요? 제가 사탕을 사 먹을 건데 추파춥스를 살까요? 아니면 다른 거를 살까요? 이런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시는 분 계세요? 나 손 드는 줄 알았어요. 목을 긁적이는 거였군요. 네. 아무튼 이런 학교 문제, 그리고 시간 관리,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부모님과의 문제, 관계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질병, 아무튼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룰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권을 맡겨드리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쉽게 설명해서 나는 지금 콜라가 먹고 싶은 거야. 콜라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콜라 안 돼. 몸에 좋은 건강 주스 마셔. 이렇게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콜라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콜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몸에 좋은 건강한 거를 먹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콜라를 원해서 콜라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서 콜라를 먹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뜻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콜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건강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고 기도의 목적과 흘러가는 방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런 개념을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논쟁, 이런 논쟁 외에는 다른 문제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웬 난리야.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었죠? 지난주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네. 장정 5,000명 외에도 여자들과 어린이의 무리를 다 먹이신 다음에 오늘 장면처럼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 본문 22절에서 2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셨죠. 우리라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멍 때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정말 멍 때리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각자만의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로 휴식하면서 체력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면 선생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하고 있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녁에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계시면서 회복하시는 동안에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갔고 그리고 제자들은 폭풍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 항해를 시작했던 시각은 아마 오후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사나운 폭풍에 맞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6장 48절은 폭풍이 제자들을 강타했고 예수님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장 구하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12시간 정도 폭풍 가운데서 버둥버둥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련을 견뎌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란하게 울부짖는 성난 바다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할 때 아마도 저 아래 선실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탄 배가 천국의 항구에 다다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육지, 그러니까 삶의 시련과 역경의 항복판으로 가게 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폭풍이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아무 해도 입지 않게 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 한마디로 게임 끝.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자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분이 설마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 계실 때였어요. 그러므로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은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다라고 표현된 말씀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성과 본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여러 시험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임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그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나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걸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갔죠.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배로 왔어요. 근데 걸어왔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업어오셨든지 뭐 멱살을 잡고서 뭐 들고 날르셨든지 아니면 같이 걸어오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이상 걸었던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던 유일한 수단인 배에 앉아 있다가 배를 떠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도 지금처럼 폭풍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겠죠. 어부니까, 배를 타고 항상 나가니까.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걸어 나와서 말 그대로 물 위를 걷기 위해 그처럼 큰 용기를 낸 이유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큰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 베드로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은 모두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폭풍을 잠잠케 하시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무래도 거세게 치고 파도가 막 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 위에서 강한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고 용기마저 잃고 만 거죠. 베드로는 과거의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곧장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왜 의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로 적었을까요?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은 신앙,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은 베드로의 신앙이 약함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더 많이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이 의지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잘 의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거 알아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가 나타나셨다. 네, 진짜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피조물을 통제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 이 장면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에 있어요.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인간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뵙고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솔직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지금까지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냐고.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의 주권자여 우리에게 용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것들로, 건강이나 지혜나 은혜나 영적 부유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제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믿고 알고 감사하는 한편,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고개를 숙이신 모습이 존재 깊숙이 새겨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관심 없으시죠? 라고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폭풍 속을 내려다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폭풍 속에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폭풍을 영원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스리셨으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난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달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삼키셨어요. 잠잠케 하셨습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를 지나는 동안에 그분께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믿고 맡기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신앙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 신앙의 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어요? 운동하기 힘듭니까? 관계 문제가 힘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영원하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폭풍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으실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한 그 폭풍은 그분이 하늘 구름 위에 올라타신 그 발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요, 우리의 믿음은 힘있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만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며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고 우리를 인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죠?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시련을 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